네, 안녕하세요. 은평 모임의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리더들 앞에서 제가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의 비전데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잘 나오나요? 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네 번의 비전데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제와 그 과제를 어떻게 제가 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가을 첫 번째 비전데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반대하는 순장이었습니다. 해도 별반 소용없다. 우리 옛날에 다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네, 그리고 순장님들도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전데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비전데이를 통해서 한 명도 모임에 연결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순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순장님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냥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언니한테는 가끔씩 제가 힘들 때마다 모임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투덜댑니다. 왜 그 어느 어머니의 말이 있죠. 우리 아들이 가끔씩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씩 언니한테 뭐 다음 주부터 안 나가겠다. 요것만 끝나면 안 가겠다. 뭐 내년부터는 정말 안 나가겠다. 뭐 이런 투정들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잘 투덜거리고 또 감정적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데이를 앞두고 항상 언니가 저를 불러서 매주 주일 2달 전부터 둘이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비전데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봄 비전데이 때 힘들었던 것도 역시 반대하는 순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한 명도 안 오지 않았느냐, 왜 자꾸 지체들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그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 지체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밀려와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순장 모임 때 비전데이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느 날 밤 지하철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며 정말 그 힘든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알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우선 잘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래도 정말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비전데이를 통해 처음으로 3명의 지체들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포기했더라면 이런 결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해서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비전데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고 제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면 사단에게 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018년 가을 세 번째 비전데이, 여전히 계속 반대하는 순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체들이 생각이 변했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는 많은 사람을 보내주면 너희가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11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5학 신반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한 팀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문제는 5학 신반 끝난 이후 이분들을 순모임할 순장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네, 때마침 올 1, 2월 일지구 연합 순장 모임을 계기로 자매 순장들 3명이 세워지면서 순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합 순장 모임을 통해 맨투맨과 기납법조 성경 공부를 점검받으면서 이후 순장 모임의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올해에 자매님들 5명과 이번에 BTC1 훈련받은 형제님들 3명 포함해서 총 8명의 순장들이 추가로 순장 모임에 참석을 해서 순장 모임 하던 자리를 옮겨 살 정도로 순장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장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은 훈련을 보통 한 명씩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명씩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BTC1 훈련에 3명이 함께 갔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훈련받는 것을 보며 너무 좋았습니다. 또 훈련 후에는 순장 모임에서 제가 그 3분을 함께 순모임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결속력이 너무 대단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일단은 이 3분이 모이면 너무 즐거워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훈련을 몇 명씩 짝지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맨투맨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BTC1 4명, BTC2 5명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모임과 맨투맨을 통해서 순장들을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4월 15일 날 저희 일지구 연합 비전데이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제 순서 끝나고 다음에 이제 특송할 조이 코러스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 일지구 모든 지체들과 또 지체들이 초청한 초청자들 그리고 지역 모임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청역, 종각, 서대문, 신촌, 삼성역, 오산, 충무로 등 7개 지역 모임과 훌륭한 간사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베트남 선교에서 하장 지역을 선교하고 계시는 김승봉 선교사님도 마침 그때 한국에 오셔서 비전데이에 오셨었고 모잠비크 목사님 등 200여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그때 참석하셨던 오산 모임이 6월 3일 날 비전데이를 하셨고 또 6월 25일 날에 이지구와 신천 모임이 비전데이를 했습니다. 9월에는 천안 아산 모임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일지구가 연합해서 그때 초청했던 사람들을 자기 모임이 아닌 가까운 다른 지역 모임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모임의 자매님이 한 분을 소개해서 저희 은평 모임에 지금 너무 잘 나오고 계시고 내년에 그 BTC1 훈련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 모임에서도 한 자매님이 본인의 직장의 자매님을 왕십리 모임, 가까운 왕십리 모임으로 소개를 해서 지금 그 모임에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연합 모임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봄 6월 3일 날 4번째 비전데이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일지구 연합 비전데이 했는데 또 하냐라는 순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순장들과 지체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전략직장을 방문하고 직무했습니다. 그 결과 5명이 지금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는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것도 아니지만 저희 모임에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5명 중 32살의 자매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순모임을 5학 신반을 이 자매들과 하면서 32살까지는 어떻게 케어를 하겠는데 문제는 21살의 자매가 왔습니다. 그 자매도 비전데이 참석 후 그 자매를 초청한 사람에게 모임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가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를 초청한 지체는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연락해서 잘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 자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고 적극적으로 오라는 얘기를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직하게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아, 모임에 나오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해가 가서 무조건 오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 이렇게 소심한 문자를 보냈더니 월요일에 한번 나가보고 결정할게요. 바쁘신데 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임에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번 베트남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서진이를 품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하노이에 있는 하늘속 교회에 갔을 때 60세 되신 선교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10대 주재원 자녀들을 품고 사역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에 선교사님이 아까 왕진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각 팀에게 지도 한 장만 주시고 지도에 표시된 곳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8개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7명의 팀원이었는데 50대의 자매, 저까지 포함해서 50대의 자매들이 3명이었고 또 이번 컨퍼런스 멤버 중 가장 어린 30대의 자매와 형제 2명이 저희 팀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형제 2분이 계셨어요. 근데 미션 첫 번째 장소를 찾아가는데 50대의 자매님 2분들은 너무 덥고 하니까 일단 가자. 가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찾아가자 하면서 그냥 무조건 직진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30대의 두 청년들은 형제와 자매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 2분들은 아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앞서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뭐 가다가 한국말도 안 되지만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을 대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갔는데 또 거기도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자매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위치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고 설득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형제하고 자매가 위치를 확인한 후에 오라고 하더니 정말 한 번도 안 틀리고 그 장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짝짝짝 앞서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미션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과 목표는 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를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미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설교 말씀과 마지막 날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후 앞으로 나와서 결단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제가 서진이를 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순장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바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네시모를 양육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컨퍼런스를 가기 전 준비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다음 세대, 즉 20, 30대 청년들을 품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마치고 온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 자매가 비전데이 이후 처음으로 모임에 왔습니다. 그날 32세의 두 자매와 21살의 그 서진이와 넷이서 순모임을 했습니다. 그 서진이가 32살 된 자매들에게 언니들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두 자매는 갑자기 무슨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우리들은 나이가 좀 많아. 한참 뜸을 들이더니 32살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매들이 서진이에게 너는 몇 살이야? 물으니 서진이가 21살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 왈 그렇게 안 보이는데 20살인 줄 알았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살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이번 주엔 저도 좀 신세대처럼 쿨하게 해야지 하고 해서 모임에 오라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왔습니다.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완전 초보 순장이 되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에도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와야 우리 모임의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최선을 다해 잘 수행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4번의 비전데이를 하면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은평모임 부대표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수고는 부대표인 한동호 형제와 신현순 자매가 다 합니다. 두 사람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은평모임의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모든 사이즈가 커져서 그동안 작은 살림만 했던 저희들이 감당기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대표 형제자매가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져서 두 사람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은데 두 사람이 너무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순장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순장들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원들이 많아진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순원이 없는 순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순장들이 제대로 순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학신반을 4명의 순장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6월 3일 비전데이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용산 모임의 자매부대표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방문이라 더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제가 다른 분 순모임을 하려고 했던 것을 조정을 해서 저는 그 자매님과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모임의 상황과 비전데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첫 마디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자매의 마음을 압니다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용산 모임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지체들과 모임이 침체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자매님의 걸음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훈련원에서 돌아와 은평 모임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은평 모임이 부흥케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운동이 비전데이여서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임과 지체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입니다. 저는 성향이 나무늘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편안한 것을 제일 좋아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례 발표를 2번씩이나 하다 보니 이제는 비전데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에 자꾸 이런 시간을 통해 저에게 장치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주면 너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젊은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 은평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리더들이 함께 해야 할 고민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장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가치 있는 고민이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꿈을 잉태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